네 번째 판관은 드보라입니다. 12명 판관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당시 여성 판관의 존재와 활약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 판관들은 판관기 안에서 주로 군사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에 반해 드보라는 백성들의 대소사를 판결해주는 판관 본연의 활동까지 소개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드보라 시대의 북부 갈릴레아 지방은 하초르 성읍의 성주이자 가나안 임금 야빈이 주름잡고 있었는데요. 특히 시스라 장군이 지휘하는 강력한 철병거 부대가 위용을 떨치던 시대였습니다. 철병거는 전투용 마차인데요. 양쪽 바퀴에 긴 칼날을 달아놓으면 이들 부대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대 진영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장갑차와 탱크로 이루어진 일종의 기갑부대였습니다. 이들이 머물던 하로셋 고임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최대 평야인 이즈르엘 평야, 그 중에서도 가장 요지라고 할 수 있는 느깃도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하로셋 고임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들의 대장간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당시 가나안 땅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폭력적인 노동 착취를 행사하던 전제군주 시대였습니다. 이런 계급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름이 아닌 계층으로 자신의 존재가 규정되죠. 권력을 가진 소수만이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모두를 위해 주어진 생산수단을 독점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부립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나타나는 하느님 없는 세상 문명의 민낯이죠. 그런 그들에게 자그마치 20년간이나 억눌려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 못해 울부짖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마치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는 어머니처럼 판관 드보라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납탈리 자손들과 스불룬 자손들 가운데에서 10,000명을 데리고 타보르 산으로 행군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의 무리를 키손 천으로 끌어내어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건 누가 봐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싸움인데요.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어쩌시려고 당신 백성들을 당대 최강의 부대와 싸우게 하시는 걸까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우선 12지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2지파인가? 북쪽 갈릴레아 지방에 자리 잡은 이들이 이 2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당시 실제적인 억압을 받던 지파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왜 하필 타보르 산인가? 타보르 산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이루신 바로 그 산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납탈리와 즈불룬 지파가 머물던 땅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군대를 소집하기 쉬웠을 것이고, 또 해발 약 600m 산지였기 때문에 철병거 부대가 쉽게 올라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타보르산 앞에 있는 키손 강가에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하느님의 계획이 당최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장군 바락은 판관 드보라를 통해 전달받은 하느님의 명령을 즉시 받들지 않고 조건부로 수락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아녀자의 뒤로 꽁무니 빼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건 당시 이스라엘에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드보라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께서 명하신 싸움이기에 그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다만 승리의 영예는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아닌 다른 한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판관 드보라 자신일까요? 조금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수 바락은 판관 드보라와 함께 납탈리 지파의 땅 케데스로 가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20년 만에 소집되었으니 말이 군대지, 다들 농사짓다가 불려나온 이들이었을 테고 당연히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아니, 철병거 부대에 맞서 싸워볼 생각도 감히 못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또 판관 드보라가 함께한다는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가합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이때 사용된 올라가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전쟁 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단순히 높낮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군사적인 움직임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백성들이 폭력적인 압제에 맞선 싸움을 드디어 시작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을 모아 타보르산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어쭈 이것들 봐라 했을 테죠. 자신의 부대의 전 병력을 타보르산 근처 키손 강가로 소집합니다. 그 일대는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이스라엘 평야로서 역사상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군대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겠죠. 반대로 타보르산 위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스스로 도간에 들어간 쥐가 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왜 이런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셨을까요? 드보라의 노래 본문에 보면 이때 하늘에서 엄청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내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는 별들도 싸웠네. 자기들의 궤도에서 시스라와 싸웠네. 키손 천이 그들을 휩쓸어 가버렸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것은 거대한 폭풍우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이겠지요.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마치 하늘문이 열린 듯이 난데없이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강물은 급격히 불어났고 주위가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900대 철병거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마치 하느님께서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자, 지금이다 라고 하시는 듯 했을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급박했으면 장군이었던 시스라까지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을까요? 그가 허겁지겁 피신한 곳은 인근에 있던 카인족의 천막이었습니다. 카인족은 평소 자신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안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카인족은 누구인가? 모세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후손들을 피해 도망친 사람을 맞이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모세 장인의 집안의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은 일단 그를 최대한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피곤에 지친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자 야엘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들이었지만 분명 사돈 집안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이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느님 백성의 편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에게는 비록 온갖 편의와 이익을 보장해주지만 세상에는 큰 고통을 안겨주던 불의한 권력자의 편에 속할 것인가. 고민 끝에 야엘은 선택합니다. 그녀는 대담하게도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를 죽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권력자들의 횡포 앞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던 자신의 삶, 나와는 상관없다며 그들이 벌이던 악행에 눈과 귀와 입을 닫아버린 비겁한 침묵과 동조의 삶에 드디어 쐐기를 받고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보니 또 한 가지 의문이 풀립니다. 판관기 서문에 보면 뜬금없이 모세 장인 호밥의 후손들인 카인족을 잠시 소개하는데요. 거기서는 분명 그들이 남쪽 유다 광야에 자리 잡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엘의 가족들만은 부족에게서 독립해서 이곳 북쪽 땅에 살고 있었다고 했지요. 여기까지 와서 보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근원이 하느님을 선택한 두 여인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의 권능과 구원의 힘이 더더욱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의 노래라는 찬가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모세 노래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전승 가운데의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판관 드보라의 지도력은 모세에 비견될 만큼 뛰어났습니다. 한때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대소사를 재판해 주었던 것처럼 드보라 역시 판관 본연의 임무를 똑같이 수행했습니다. 또한 탈출기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사를 물리친 뒤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듯이 판관기에서는 가나안의 철병거를 물리친 뒤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처럼 판관기는 당시 나약했던 남성과 강인했던 여인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명한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판관기에서 사용되는 어휘들 안에서도 이런 측면이 잘 드러납니다. 판관들의 활약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느님의 주도권이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분명 지략이 뛰어났을 드보라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 첫 부분에서는 그녀를 라피돗의 아내로 소개하지만 이야기가 마칠 때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소개하지요. 권력자의 폭정 앞에 모두가 비굴한 침묵 속에 살아갈 때 분연히 일어나 목소리를 높인 어른이자 끝내는 역사를 바꿔버린 거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의 노래 안에는 그 승리에 협력한 또 다른 여인 야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고 야엘의 뜻이 산양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두 여인은 모두가 제 살 길만 찾던 그 혼란한 시대에도 오직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젖과 꿀이라는 숭고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던 땅을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이 두 여인들의 믿음과 결단이었습니다.